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첫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12장의 끝부분과 연장선상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1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보고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천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에서 나가시자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옆에 던지다라는 뜻으로 한 사물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물을 그 옆에 두어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크기를 알게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라는 방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교육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진리를 감추려는 의도와 열어서 깨닫게 하려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청중들의 무리 속에는 이런 악한 자들도 있고 제자들과 장차 믿음을 가질 선한 자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밭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밭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하고 독선을 가진 자들이며 영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떨어지는 씨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십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팔레스틴의 지형의 특징으로서 석회석 지층 위에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어서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쉽게 나오지만 풀기 깊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헬라어로 아칸다인데 이는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로서 팔레스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적, 저주, 황폐함 등으로 상징되는 나무인데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서 복음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비유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수확량은 앞 세 가지 밭에서 떨어져 결실하지 못한 손실 부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으로 100배, 60배, 30개의 결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실을 하였느니라의 헬라어 에디투 카르포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이는 결실이 지속적으로 생명력 넘치게 계속 맺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이해력과 아울러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귀 없는 자들은 영적인 기모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질문하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천국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비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비밀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못할 천국이고 그 천국이 역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없는 자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적인 것을 예로 들어 영적 차원에서도 진리를 깨닫는 자는 더욱더 깨닫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더욱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빗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며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시대가 얼마나 황폐하고 악했던지 사람들이 다 기닫고 눈 감고 마음을 돌짝밭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눈과 귀는 육체적인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는 사건의 의미를 탕구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영적 의지와 감수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닫힌 눈과 막힌 귀와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나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객관적으로 제시되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주관에 따라 그야말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를 가늠하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예수님이 두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안 보고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운명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반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8절부터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천국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아직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이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분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씨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이렇게 빼앗기는 자를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등 네 종류의 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덤불밭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마음밭에 떨어지면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지, 그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돌짝밭과 같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여 떨어진 씨가 그의 심령에서 자라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지다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옥토라고 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밭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밭은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 밭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밭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신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처럼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해치고 들어오셔서 그 땅을 갈아엎으시고 기어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꾸락서니를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농부이신 그분께서 기어코 옥토로 만들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